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을 경배합니다. 어두운 밤새 무너뜨리고 죄결박 끊어주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네. 우리에게 자유 주셨네. 다시 사신 예수님 영광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을 경배합니다. 어두운 밤새 무너뜨리고 죄결박 끊어주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네. 우리에게 자유 주셨네. 다시 사신 예수님 영광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예수님 찬양.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해피 이스터. 여러분,
부활절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여자가 무덤에 찾아왔을 때 천사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은 이제 죽고 없으시다고. 누군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는 주일 아침이 되기까지 3일 내내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해가 뜨기 전 새벽,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돌무덤 앞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은 자칫 실수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나타나서 돌무덤에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로마 병사들은 두려워서 그만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깨어나자 열려진 무덤과 새벽에 일어난 일을 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갔어요. 같은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몸에 발라줄 향료와 기름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특히 마리아는 그곳에 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자기에게 얼마나 친절했었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항상 돌봐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또한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진 않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짓는 사실을 아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세요. 그러면 언젠간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도 돌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을 거예요. 여자들은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아니,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놓은 거지? 그들은 이 거대한 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심장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열려진 무덤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이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마리아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러 다시 도시로 달려갔어요. 다른 여자들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자들은 두려움으로 숨이 막혔어요. 두려워 말라.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천사의 말이 우리 오늘 친구들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천사는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 외에는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뒤로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천이 접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진실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텅 빈 무덤을 떠났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울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다 시체까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돌보렸던 유일한 분이셨고 마리아의 죄와 수치심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죄와 수치심에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 싫어도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친구들과 옳지 않은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안 되는 영상을 본다든지 또 슈퍼에 몰래 들어가서 친구들은 망을 보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 도둑질을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든지 창문을 깨거나 벽에 몰래 낙서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운 마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는 여러분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와 수치심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고마우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마리아는 몸을 웅크린 채 어두운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누워있던 곳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한 명은 머리 쪽에, 다른 한 명은 발 쪽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에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이 남자를 이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말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이 가져갔다면, 옮겨두었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가져가겠어요. 그때 어디선가 들어본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자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살아 계셨던 거예요. 주여! 마리아는 소리쳤어요. 주님을 직접 보게 되자 그녀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어요. 그녀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었지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벌하실 때 예수님의 귀한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마리아와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언젠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라.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해주세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나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알아야 할 거예요. 또 이모와 삼촌, 그리고 사촌과 할머니께도 말할 수 있어요. 학교 친구들 역시 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주셨는지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 중에는 여러분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정중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도우실 거란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제 마리아는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겁이 나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흥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물쇠를 열거나 부수지 않고는 그 방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인사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깨닫고 정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촌들, 할머니,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꼭 들어야만 해요.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믿지 않겠다고 또 여러분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중에는 아유 안 믿어도 돼. 너나 열심히 교회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은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부활절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부활절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주기를 여러분이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